오늘부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뭘 특별하게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을 가르쳐 드릴 만큼의 안목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느껴왔던 것들, 그리고 보고 들어왔던 것들을 좀 정리해 본다는 뜻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슬픔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본질은 슬픔이다, 이렇게 봅니다. 도대체 이 슬픔이 어디서 기원한 것인지, 이 슬픔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될 거고요. 우리만 아니고 전체 인류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폭을 좀 넓혀서 오늘 전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세상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정도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 속에 그냥 물들고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본질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럼 나는 이 세상의 본질 속에 휩쓸려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막연하게 세상이 그런 거지 할 게 아니고,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알면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앞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에 명백히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면 무신론적인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신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명백히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사고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세상,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무신론적인 세상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 차원의 무신론을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요, 사상입니다. 사상,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뒤덮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골똘하게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냥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없는가 봐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늘 신이 없다, 신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무신론자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곳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보이는데 그걸 한사코 부정하고 사는 게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져요. 그래서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제 생각에는 참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참 고단하게, 인생 참 힘들게 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앤토니 플루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이분이 영국의 철학자이고 상당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했는데, 그러니까 어리서부터 신앙을 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신앙에 대한 갈등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전부 가르치는 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들어보니까 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에, 그런 생각에 물든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 공부를 깊이 할수록 그것이 자기에게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50년 동안을 무신론 철학자로 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하면요, 무신론을 대표하는 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토론할 때마다 이분이 앞장서서 하나님 없어요, 증거가 이렇게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상가가 됩니다. 그분이 바로 앤토니 플루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7년에 놀라운 책을 하나 발표합니다. 이 책이 영국 사회를 뒤흔들어 버렸어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성인들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분이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분이 50년을 무신론 철학자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나서 인생이 막바지에 와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신이 존재하는 것 같아. 입장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당황하고 놀라고 그분을 따라왔던 무신론자들이 막 그분을 공격합니다. 저런 변절자가 있나?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아니야, 신이 존재하는 것 같아 라고 주장하다가 돌아가셔요. 이분이 주장한 근거는 이런 겁니다. 그가 인간 존재 그리고 모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그리고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이 우주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이분이 공부하며 배우다가 보니까, 젊어서는 그것이 다 하나님 없는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생명의 기원과 우주의 형성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무리 골똘하게 고민해 봐도 여기는 누군가의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 50년을 무신론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아니야, 누가 계획하신 것 같아,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날 수 없어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뭐 놀라할 만한 경험이 있었거나 인생에 고난이 있어서 뭐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순전히 이성적인 분석과 사고만으로도 결국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장 말씀이 정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나타나 보여서 사람들이 핑계할 수가 없는데, 그걸 굳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50년 동안 그분이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항복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걸 부정할 수 없어 라고 딱 그분이 백기를 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지하게 노력해서 다다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굳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연을 보거나 인간을 보거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누군가가 계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군가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철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예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생명의 창조주 누군가가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지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무지무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 계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계셔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죠? 테레사 수녀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20세기의 성자라 불렸던 그 테레사 수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편지가 남긴 그 여러 가지 주고받은 편지들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편지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지금 너무 깜깜하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뭐 이런 편지를 그분이 쓰신 거예요. 그런 편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 테레사 수녀님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순간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뭔가 도와주셔야지, 왜 저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셔 하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분명히 있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겪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런 순간을 맞이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믿습니다,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자연스럽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조용히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이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이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을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시 원자리로 돌아와요. 비록 먹구름에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너머에 태양이 항상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어디 계실까 싶어도,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없는 어떤 분인가 하면 없는 듯 계시는 분이다.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없이 계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이 모순되지만 없지만 계신다. 우리 눈에는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분명히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는 생각이 찾아오거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안 계실까? 진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일까? 생각해 보시면요, 그 너머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겁니다. 누구라도 자연히 알 수 있다,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자세히 한번 그 너머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전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무도 말 않는 날에 주님은 말합니다. 아무도 안 오는 날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허공 속에, 그 빈 곳에 없는 듯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거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 다만 없는 듯 계신다.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계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무신론, 더 심각한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무신론입니다. 사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상은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보고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50년 동안 그러다가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무신론은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유익만 챙깁니다. 다른 사람 손해보거나 고통당하는 것은 외면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아닌 겁니까? 이게 심각해지죠. 저 사람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 근데 사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면 사는 모습 속에서 무신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건 이게 심각한 겁니다. 고백과 그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심각한 불일치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느끼죠. 처음에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처음엔 이렇게 의문이 생기겠죠.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러지?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런 행동들, 그런 사람들을 자꾸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지는가 하면 맞다.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천적 무신론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유럽 사회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럽은 한때 전체가 기독교 세계였습니다. 유럽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곧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기독교인으로 죽습니다. 전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마을마다 예배당이 있고요, 도시마다 거대한 예배당들이 지금도 남아있죠.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저 왕으로부터 저 밑에 종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럽에는. 문제는 그렇게 전체가 다 기독교인인데 쉴 새 없는 악행이 자행되는 겁니다. 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쉴 새 없는 전쟁과 학살이 자행되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인데,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암흑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를 뭐라 부릅니까? 암흑의 시대였다고 부릅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다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근데 그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처절하고 맨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막 100년씩 되는 전쟁이 나고 했던 그게 유럽의 역사입니다. 이게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고 곳곳에 예배당을 세워놓고 모여서 예배 드렸지만 돌아서서는 다 사람들이 자기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저질렀던 역사가 그게 중세 천년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대한 환멸과 실망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러다가 과학이 발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은 이렇게 진화되었어 얘기하기 시작하고 막 과학의 발견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때 문득 뭘 깨달았는가 하면 그랬구나. 하나님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과학적 발견들이 맞는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유럽이 철저하게 세속화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유럽이 하루아침에 지금은 교회 예배당이 거의 명맥이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거대한 예배당이 그 사람 몇 사람 앉아 예배드립니다. 이제 그 세대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찾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들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온갖 악행은 다 자행하고 그러다가 그 실망과 환멸이 쌓여서 이제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절대 저럴 수 없어 하는 역사적 판단을 받은 겁니다. 이게 유럽 기독교 역사예요. 그럼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구 사회는 무신론이 지배하는 세속화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역사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맞을 겁니다. 10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삶은 전혀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 인생에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대상이 사라진 겁니다. 뭐 이거 여기까지 좋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거나 도움을 청할 대상도 사라진 겁니다.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오로지 내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게 세속화된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의 처참함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요,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는 게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기준이 없어요.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도 사라졌습니다. 요즘 미술이 어떤지 아세요? 가보면 희한한 그림을 그려놓고 미술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막 물감 떠져놓은 것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수십억에 주고 거래를 합니다. 아름다움, 균형감, 미에 대한 강박이 인간이 사라진 겁니다. 심지어는요, 선과 악에 대한 개념도 사라졌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 사람들 막 죽입니다. 근데 만약에 국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죠. 독재자죠. 근데 외국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죽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이 다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인간이 뭐가 됐는가 하면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못 찾게 된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저마다 다. 그래서 저마다 다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걸 가리켜 성경은 일찍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다 했습니다. 지금 그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근데 그렇게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니까 우리가 다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본질이 슬픔입니다. 저마다 다 슬픕니다, 사람들이. 그 증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사람이 죽으면 10명 중에 3명이 뭘로 죽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자살로 죽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놓습니다. 아이들을 안 낳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대륙은 아프리카밖에 없습니다. 아시아고 유럽이고 아메리카고 어디든지 출산율이 다 뚝뚝 떨어집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요. 이게 뭐냐 하면 미래가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사람들은 아이를 놓지 않는 세대, 이제 인류가 얼마 가지 않으면 자연히 소멸할 수밖에 없는 세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 세대의 깊은 본질이 슬픔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지금 담 없이 슬픕니다. 누가 건드리면 막 터져나오고 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그 슬픔을 견디면서 그래도 밝게 살아야지, 꿋꿋하게 살아야지, 이게 서로 위로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세계가 직면한 하나님 없는 세계의 슬픔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옵니다. 왜 안 돌아오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퇴보하는 것 같아요. 퇴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중세시대 같은 그런 종교시대로 돌아가잔 말이냐?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계속 방황하면서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그런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가 뭐냐? 진짜 복음의 본질이 뭐냐는 걸 누군가가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 진짜가 뭘까요? 건강한 삶입니다. 거대한 예배당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예배 예식을 갖추었던 중세시대 같은 거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자기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로 이 세상을 설득해야만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은 여전히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엉뚱하지다면 안 된다. 교회가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삶을 가르쳐야 하고, 그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참된 삶이 회복되어질 때 이 세상이 보면서, 아, 원래 교회가 저런 것이었구나, 원래 교회 속에 저런 희망이 있었구나,
하는 걸 보고 교회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면 인류는 미래가 없습니다. 인류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본질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이 결국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는 다르게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오지 않는 그 삶이, 그 교회의 역사들이 결국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하나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지금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삶을 회복해야 되고, 그렇게 꾸준히 걸어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저는 인류의 희망이라고 보고,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고 보고, 그리고 작지만 우리부터 시작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는 세계는 슬픕니다. 그 슬픔의 세계, 그 슬픔을 참으면서 사람들은 억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여어야 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